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가 이루는 이 업적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가 이룬 모든 일들은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런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낸 다음에 그 16장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거명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베베는 갱그레아 여집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다음에 이 베베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도록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자,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베베를 소개하면서 서신을 가져온 이방인인 이 베베 여집사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또 한 사람은 아굴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부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역자라는 이 말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 또 돕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자신의 동역자들을 지칭함으로써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권위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문안 인사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인정하고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굴라는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자, 이 아굴라는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굴라가요, 로마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라는 이런 귀족 집안의 딸인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둘은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AD 49년경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모든 지역에 명령을 내리는데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평생 살은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로마의 귀족입니다.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브리스가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로마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아마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갑니다.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나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이때에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찾아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천막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함께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자신들의 평생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오늘날 같이 뭐 교회가 이렇게 터가 있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평생을 기도로 또는 물질로 또는 자신의 몸으로 헌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갈 때에도 그를 따라 나섭니다. 또 에베소에 남게 되었을 때에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자,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했던 이 글라디오가 이제 죽습니다. 이 글라디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들 부부가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곳, 바로 서바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와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가지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가는요, 평생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디모데를 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의 동역자로서 평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삶은 뭐냐? 동역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일관성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서 또 디모데를 돕는 동역자로서 평생을 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여기서 머물다가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러면은 열심히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충성입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한 일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충성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 초에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때에 그의 아들이 누구죠? 이방원. 자, 이방원이 이제 그 반대파인 포은 정몽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시를 읊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 읊은 이 시를 뭐라 그래요? 하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은 정몽주가 이방원이 읊은 이 시를 듣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라. 이렇게 답을 해요. 이 정몽주가 읊은 이 시를 뭐라고 그럽니까? 단심가 그래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본 거지.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편단심 고려를 위한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일편단심 고려의 충신으로서 살겠습니다. 고려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는 너희들과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단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려를 향한 이 포은 정몽주의 충성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정몽주는요, 이방원이 보낸 조용규 등에 의해 가지고 선주교에서 철퇴를 맞아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동역자들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충성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모두 내나요? 목까지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목숨이 몇 개예요? 그 사람들은 한 10개 됩니까? 아니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우리랑 똑같이 목숨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자신들의 목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걸 누가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이 목을 내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부부도 여러분 처음에는 결혼하면서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서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서로 싸우고 또 나눠지고 이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웬만한 충성심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동역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몸에는 간질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여러분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그러면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아마 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안질.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도 빼어줄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 들 만한 것이 몸 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눈도 빼어줄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대단한 이러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외모도 시원찮았고 몸 안에 이런 질병도 있었고 세상에 권력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동역자인 우리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은 화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관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모든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꽃으로 만든 이런 화관을 씌워줘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의 영광을 준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누가요? 주님이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신의 동역자들인,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돕고 헌신하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실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은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택하세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바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좁게는 여러분, 문태인 목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동역자로서의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복음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속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